예, 오늘은 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나오는 그 십자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계 그야말로 정통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니까 성구약 전체를 제약해서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라고 이렇게 단촐하게 최종적으로 종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곁들여 이야기하기를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만났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장담하기를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공교하게 내가 임의로 내 사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직접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여받은 그리스도 종으로서 전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달리 정리하게 되면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것은 다른 복음을 추종하는 것이 되고 그것은 구원받지 못하고 도리어 저주받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접하면서 사도 바울을 보통의 여하의 어떤 사람처럼 그렇게 일반적인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으로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을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각자 자기가 계시라고 우기가 나올 때는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럽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심지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천사를 할지라도 그 누구라도 분명하게 저주받는다, 지옥 간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을 우리가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상대한다는 그러한 입장에서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접수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도 바울이 신구약을 다 합해서 단 복음이라는 것이 뭐냐 단촐하게 언급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것도 믿어야 되고 저것도 믿어야 되고 그럼 한 10개를 믿어야 된다면 9개를 믿는데 1개를 놓쳐버리면 과연 그것을 우리가 지옥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심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단순한 사도 바울의 그 집약된 응축된 복음의 내용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봐라는 겁니다. 눈앞에 있는 걸 봐라는 겁니다. 그 눈앞에 뭐가 보이는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그냥 보이는 것이 아니고 밝히 보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힌 것이 과연 사도 바울이 외치고자 하는 그리고 알려주고자 하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참된 종으로서 정말 천국 보내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완전하게 완성된 그 응축된 그 진수 복음의 진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 판정을 어떻게 내릴 수 있느냐 하면 3장 1절 다시 읽어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방금 언급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게 보인다 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 밝게 보이는 것과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어리석도다라는 말을 같이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눈앞에 밝게 보이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눈 돌려버리면 그것은 어느 영역에 빠져들어가냐 하면 어리석도다의 지적을 받는 그 영역에 들어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밝히 보여주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말고 다른 어떤 복음을 찾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어리석음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예,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지 않으려면 바로 눈앞에 밝히 보이는 그리스도 십자가만 주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그 사도 바울이 진리를 이야기할 때 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약에 요즘 우리의 편하게 대인관계 하는 것처럼 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예,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거 이게 신경 쓰지 않고 딴 데 사셔도 우리는 저게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대인관계에서 좋은 게 좋다고 그렇게 사람들의 기분 나쁜 이야기를 빼고 이런 소식인데 한 믿어 보실랍니까 하는 어떤 제안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게 나올 경우에 어리석도다라는 부정적인 그런 과감한 발언을 우리가 참 하기가 힘들죠. 예, 상대방 인격에 대한 모독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십자가가 복음의 진수인데 달리 생각하셔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좋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사도 바울은 십자가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놓치지 아니하고 어리석도다라고 해서 그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그 사람의 인격의 그 품에 대해서 도발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그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에 응축된 내용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런 것으로 이렇게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어리석다 하는 말을 했는지, 우리가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십자가만 또 따로 챙겨서 그것만 지식으로 섭득하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어리석도다 하는 이야기와 겸해서 같이 어떤 것이 어리석은 것인지를, 어리석음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많은 취지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죽습니다. 십자가 의미가 이거는 희석되어지고 이거는 옅어져 버립니다. 소실되어 버립니다. 어리석도다와 같이 겸해서 십자가를 언급해야 됩니다. 십자가 있는데 믿어보세요라고 아니라 이 십자가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라고 겸해서 어리석음과 십자가를 같이 동반해서 증거해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 직접 배웠던 그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받습니다. 간철서 이야기에서 십자가와 어리석음을 같이 겸해서 강단에서 설교단에서 외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어리석도라는 게 어떤 걸 가지고 어리석도가 이야기하느냐? 여기 그 내용이 여기 3절 보면 뒤에 3절 보면 나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라는 언급을 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이다. 예, 그런 쪽으로 이렇게 논리가 전개되는 겁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언급을 해놓고 십자가 같이 언급해놓고 그 뒤에 뭐냐 하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여기 육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리석었다는 말을 좀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성령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육체에 대해서도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육체가 뭐냐? 뭘 가지고 육체라 하느냐? 그리고 성령과 대비되는 관계에서 육체라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두고 말하는가? 그것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육체라 하는 것은 인간 자체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 자체가 그동안 구약에서 자신의 육체를 가지고 자기 육체 바깥에 문자로 전달된 그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어떤 하나님의 계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육체의 모든 영령을 동원해서 그 내용과 일치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는 레벨의 하나님의 의를 가져서 그 발생된 의를 가지고 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고자 시도한
이 모든 것을 육체로 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만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바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해서 인간의 육체에서 또는 육에서 다 같은 말입니다. 육체에서 시작해서 하늘나라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시도한 모든 것에 대해서 노하우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하우는 사도 바울이 사적으로 경험한 것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유대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경건을 총집합시켜서 인간의 역량으로 해낼 수 있는 최고의 경건함과 의로움을 이미 사도 바울도 거기에 합세해서 훈련받았고 습득해 온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예수님도 인정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바리새인보다 더 의가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보다 더 의가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은 사람들을 일일이 줄을 한번 세어보는 거예요. 줄을 세어보면 그 줄의 제일 윗자리에,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제일 높은 경지에는 필히 바리새인을 세울만할 정도다 하는 것을 예수님 본인이 벌써 인정하고 들어갔습니다. 이 말은 세상에 어떤 인간이 애쓰고 노력해도 바리새인을 능가할 만한 완벽한 그러한 경건의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구한 이스라엘 역사는 인간이 경건되고 거룩하게 말씀을,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해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실험한 실험의 시간들이었고 여정들이었고 역사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의 육신으로 했던 그 모든 것이 결국 그들의 낳은 일이 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도록 하는 그러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인간들의 그 열성 있는 모든 것이 거기에 재료로 다 집약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람들이 자기 의에 열심을 내고 종교적으로 신의 말씀을 최대 한도로 지킨다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인간의 행함과 관계없이 이미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 되게 결속되게, 저는 이걸 끊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두 번 다시 끊어지지 않는 진짜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 근거 마련하는데 인간들이 하는 모든 육체의 열매들은 부정적인 방법으로 거기에 재료로서 가담을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회 속에 거저 주시기 위해서 하는 그 작업에 인간은 나쁜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것이 인간들이 자기의 육신에 의해서 율법을 지켜서 자기의 육신의 행함으로 구원받겠다 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십자가의 원수로 작용한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는 뭐냐면 인간들이 육체로 하는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정배치가 되고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악마가 원하는 기판하는 쪽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그것이 완전히 들통내는 그러한 작용을 십자가가 하도록 그런 여건이 조성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생각해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했을 때는 갈라디아 사람들께는 상당히 불쾌한 이야기겠지만 그들이 어리석도다는 말을 할 때는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뒤따라오는 것이,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하는 것이 육체를 가진 인간들아 하고 뒤따라올 때 그 어리석다는 말을 아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자신의 육신의
육체의 율법 행함인가 모든 자신의 율법 지킴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신앙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영적인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영적이라는 것은 뭔 뜻이냐 하면 다시는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모든 관계라 하는 것은 아무리 열심을 내도 아무리 자기 따나 그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연결이 되지를 않습니다. 부부가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역시 남편은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입니다. 그리고 대인의 우정도 마찬가지고 인간적인 사랑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사이도 마찬가지고 하물며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것은 우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8장에 보면 8장 그 39절에 보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없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이 끊어지지 않은 하나의 관계는 우리가 육신으로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단언합니다. 인간이 이 성령에 의해서 끊어지지 않는 주의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우리의 행함은 다 주님의 앞에서 다 탁탁하고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의 전도 이것도 주님 앞에 도달되지 못하고 끊어지고 우리의 헌금,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봉사, 우리의 구제 이 모든 것은 기껏 시작을 해봐야 하나님 앞에 일치되지 못하고 툭툭 끊어지는 단절을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경험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오직 끊어지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을 끊어질 때마다 다시 두 번, 세 번 깊이 있게 더 느끼지는 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는 모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름대로 사랑했다, 주님 앞에 충성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바쳤다 하는 모든 것들이 주께서 그런 걸 허락하신 이유는 그렇게 뭔가 믿음으로 했다고 하지만 나중에 돌이켜 자기 믿음을 한 자기를 되돌아볼 때는 우리는 어느새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 행함의 보상 차원이라지 내 열심으로 전환시키는 아주 황교한 이 육신의 악마성, 비보험적인 것, 이 죄악된 것을 깊이 있게 느끼는 기회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떤 사도보다도 더욱더 고생을 많이 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내 공로나 내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은 내가 나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고생하고 진짜 보상 받으려면 엄청난 보상을 받을 만한 그런 훌륭한 일을 많이 했고 누가 앞에 칭송받을 만한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자기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그는 모든 것을 성령이 허락하는 하에서 자기의 육신이 성령이 이야기하는 십자가 끊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진 그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용도로서 자기의 육신이 거기에 쓰여진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육신이 쓰여지면서 그 육신이 품고 있던 사도 바울 본인도 미처 몰랐던 갖가지의 그 죄악들이 주의 일을 하는 가운데서 자기를 통해서 번져나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는 것과 자신의 육신, 사도나 또 우리의 몸으로 하는 것과 그 차이성이 성령 안에서 분명히 보여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미는 것은 우리 자신의 자랑과 우리의 영광과 어떤 세상적인 보상이나 어떤 기대 같은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과시 같은 거 그런 쪽으로 결국은 그런 쪽으로 그것이 뭉쳐지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도 경험하고 오늘날 성도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행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절망을 느끼고 이게 바로 육이구나 하나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 여기 육처럼 마치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 지옥 가는 사람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구원받은 성령 입은 우리 보고 바로 직통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맞습니다. 제가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매일같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매일같이 어리석으면 될 때 이 어리석은 인간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지 않다는 그 모든 공로는 우리 몸으로 어떤 행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를 제시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낳은 겁니다. 따라서 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 할 때 이 십자가라는 것은 필히 어리석음과 같이 동반해서 십자가를 지금도 우리에게 증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네, 마치겠습니다.